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온전히 받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듣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진노여인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사람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나아왔습니다. 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강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풍성케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그 삶을 나누고자 할 때에 듣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뜨겁게 하사 이 시간을 통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여 나왔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그 기름 부음에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강사님에게 하나님 성경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로 가을의 풍성한 과일을 잊게 하시듯 어려움을 이기는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간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었던 세계의 지성, 한국의 지성이신 김영석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가을 신앙 수련회를 갖게 하심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무한 감동으로 새겨져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금과 옥조의 새김으로 큰 울림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노 교수님의 건강도 살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틀째 맞는 수련회도 더욱 뜨거운 열기로 주님을 체험하는 기쁜 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 날 가을 신앙수련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또 들어오지 못하시고 또 친교실에 또 분당 지하 또 예배실에 또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실시간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또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세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한국의 정신사의 유명한 학자의 말씀을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목중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가신앙수련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김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교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둘째 날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또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경에는 이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걱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경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얻으신 결론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관이 되고 올바른 삶의 가치가 되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 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제 그런 해답을 얻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앞들을 다 보면 그런 기도는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다음에 한 말씀인 거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소중한 기도 가운데서도 그걸 잊을 수가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다가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의 황장엽 씨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분은 김일성 때부터 북한의 이제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었던 분인데 대한민국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선생님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북한 실정을 잘 모르시는데 애들이 전부 영양 부족입니다.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저렇게 자라게 되면 20대, 30대 되게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집니다. 38선이 넘고 이제 6.25 전쟁이 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남쪽은 농업지대가 되고 북쪽은 일본 사람들이 산업지대를 만들었고 지하자원이 많고 그래서 우리보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정치 정책,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도 뭐이고 하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먼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제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체험을 누구나 다 좀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항상 내 친구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지금까지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산 친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는 후에 숭실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되고 이제 이사장이 되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참 가난하게 고생했습니다. 그 가난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뭐 거의 연세대학교 갈 때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 가난한 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가난한 사회니까 그렇습니다만은 30대 중반에 이제 연세대학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한 4, 5년 가까이 한 3년 넘도록 제일 좀 다시 그 가난한 일이 무엇이다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그 이유는 38선을 넘어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한 7년 동안 중앙중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래도 생활 기초를 닦았더랬는데 6.25 전쟁으로 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학교에 그대로 있었으면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로 오게 되면서 그 학교에서 주었던 사택을 이제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까지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은 10명쯤 됐습니다. 내 어린애들이 6이고요. 전쟁 때 북한에서 어머님과 세 동생이 왔는데 다 대학, 고등학교 갈 나이고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10명이나 넘는 부양가족을 키워야 하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몇 해 동안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길은 다른 대학의 강사로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시간만 나면 시간 강사가 돼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대학에서 내가 연세대학교에 전임으로 있는데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는 그만두고 우리 대학에 와서만 연세대학교와 같이 50분짜리 수업 9시간을 맡아주면 전임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만 좀 와주면 어떻냐. 그래서 비로소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조금 이제 생활이 안정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는 동안은 모든 내 인생관 가치관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왜 일을 하느냐? 돈 벌기 때문에 일합니다. 무슨 일이 소중한 일이냐? 수입이 더 많은 일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됩니다. 단지 문제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면 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겨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되게 됐을 때인데 한 번 대구에 있는 내 제자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이번 토요일 주말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이 모이는데 그 기념 강연을 누가 했으면 좋은가 교장회의에서 내가 오는 것이 좋겠다. 그 결정을 보고 그 제자가 이제 내 제자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당신이 가서 김생임 좀 꼭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간곡하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나는 또 마침 토요일 오후 같은 시간에 삼성 그 그룹의 대졸 신입사원들 위해서 강의를 맡았던 때입니다.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고서 미안하지만 같은 시간에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나보다 좀 더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사라고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표정을 보니까 대단히 좀 절망스럽고 실망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강연을 한다 하는 것은 한평생에 몇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합니다. 강사료는 내가 삼성그룹에 갔다 오는 것보다 아마 반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지 못해도 가기는 가야겠고요. 또 삼성그룹엔 선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내 마음에는 내가 선택을 이런 때 바로 해야 한다.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일이 더 수입이 많으냐 하는 생각은 이건 내가 내 가치관에도 맞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생각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많은 데 따라가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너는 달라야 할 거 아니냐.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가치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에 좀 전화를 걸고서 무리하지만 좀 용납해 주면 대구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인사부 책임자가 또 좋은 분이어서 조금 기다리시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앞들을 재보더니 다녀오시라고. 그 대구에 이제 갔습니다. 옛날이니까요, 교통도 불편하고 하루 종일 이제 고생도 하고요. 저녁에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오늘은 참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고생하니까 돈과 수입 때문에 일했는데 오늘은 돈이나 수입보다도 일의 가치를 찾아서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걸 찾아서 일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생활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수입이나 돈이 많다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느냐, 그 방향으로 바꾸고 몇 해 동안 이제 살았습니다. 그 몇 해 동안 사는 동안에 나도 생각 못했던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첫째 변화는 돈보다도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면 수입은 적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을 만들어서 점점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수입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쓴 편인데요. 책도 대단치 않은 책을 내놓으면 한 번 팔리고 늘 끝납니다. 내용이 좋은 책이 나오게 되면 독자가 독자를 읽어가고 독자를 읽으니까 더 많은 독자가 생겨서 많이 팔리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고생했을 때보다는 일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찾아서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일을 만들고 또 수입도 많아지는구나 말이죠. 달라지는구나.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돈과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안 할 수 없나 억지로 일했습니다. 근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이 즐겁습니다. 일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한 다음에 즐겁고 보람있고 또 고맙다는 인사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돈과 수입을 위해서 하는 일은 피곤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일의 가치를 찾아서 하는 일은 일 자체가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된다.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쭉 살다 보니까 이제 80쯤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까지는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 자기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목적이 있고 이 사람에게 이 목적이 있고 하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이제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가? 다 내 목적이 있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가서 그 일을 왜 했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살려감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건핍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는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그 영향을 사회가 받아들여서 행복함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걸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또 무슨 변화가 왔는가? 지금까지는 수입을 위해서 일하고 수입이 없으면 일할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대더라도 그 일은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분들이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나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내 돈을 비용을 쓰면서라도 그 일을 해줘야겠다 하는 일을 느껴지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손해보는가?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긴 세월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사회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줍니다. 이건 살아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그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안병옥 선생님이 이제 병중에 계셔서 한 1년 더 계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했을 때입니다. 그때 강원도 양구의 군소를 비롯한 몇 분이 안병옥 선생 집에 들리면서 나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들이 온 목적은 민구하니 우리 양구에 우리 세 분 철학자 교수님이 계신데 김태길 교수님은 고향이 충청도니까 괜찮고 나하고 안병옥 선생하고는 90이 넘었는데 고향도 없어서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양구에 두 분을 모시고 싶은데 우리 양구를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모르게 벌써 그분들이 진행시켜서 나와 안병옥 선생을 위한 기념관도 만들고 또 이제 묘소도 다 준비하고 모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 내가 가만 보면요, 안 선생이나 나나 그저 부족하지만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분들이 우리를 고향을 만들어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새는 그 기념관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안 선생은 먼저 가시니까 거기 가 계시고 그 옆자리에 지금 내가 갈 자리가 준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대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 안병옥 선생이 나 만나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우리가 빈손으로 38선을 넘어왔을 때에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할 거라고 갈 곳이 없었을 거라고. 근데 대한민국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 안에 안아주었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답해야 하지 않냐고, 무엇인가 좀 줘야지 않냐고. 그건 민구하니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 보답해야겠다는 그 마음 가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분들이 아무 인연도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향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양구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의 목적은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하면 내가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걸로 보람 느낍니다. 그것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도 모아서 장학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그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꾸몄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겪었던 이 뜻을 가만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난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진정한 의미의 일을 사랑하고 일의 가치를 찾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그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세월이 가고 나이 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일에 성공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 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먹고 살까 뭐 자연히 해결되게 되고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애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 걸 우리 어머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다 어른이 됐지만 하시는 말씀이 민구하니 애들 많이 있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긴 세월을 살아가 보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저먹고 남는 건 타고난단다. 그 진리입니다.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더듬어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철들어가지고 일본에 그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제일 그 강하게 느낀 게 민구안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뭐 이건 할 수가 없구나 말이죠. 그때 참으로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민족을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지배하고 살게 돼 있구나.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미국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는 일을 왜 사랑하느냐. 나보다도 우리 모두가 일의 대가로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기업가들이나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도 200여 년 전에 역사가 시작될 때에는 소유가 부자인 줄 알아서 많이 소유하려고 그랬습니다. 미국 국민들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산 사회니까 재산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지는 것이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한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부해졌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거기서 누렸습니다.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사회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는 이제 잘못 생각해서 부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부자들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노동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삼성이나 현대그룹 같은 거 다 내쫓고 나라가 경영해야겠다. 그래야 부자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나라는 부한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록펠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최스 마나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온 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금융계 대표들과 이제 기업가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의 주를 당신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법에 의해서 5%까지 가진다고. 그 이상은 못 가진다고. 그럼 95%는 누가 가지느냐? 당신도 원하면 가진다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 원하면 가진다고. 그건 누구나 그건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 그 5%의 이익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5%의 이익이 나한테 오는데 거기서도 또 세금 낼 건 다 세금 낸다고. 그럼 남는 건 얼마냐? 나를 위해서 남는 건 거의 없다고.
그럼 그 경영은 왜 하느냐? 스위스 마나탄 은행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사회를 위해서 쓰는 권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권리,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쓰자는 그 권리,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도 만들었고요, UN 빌딩 만드는 도지도 줬고 전부 주는 겁니다. 뉴욕에 가게 되면 유명한 개신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저희 록펠러 그분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좀 이제 보수적인 교인들이 목사님 목회하는데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이건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고 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 교회를 떠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현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 아메리카 교회를 위해서는 당신 같은 분이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목회를 하겠냐고 말이죠.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으로 나 도와주겠다 하는 건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정말 당신이 신앙적으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교회를 돕는 거에 나 위해서 돕는 건 아니지 않냐고. 목사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돕는 건데 내가 돕고 싶으니까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교회고요. 그 교회가 또 많은 또 개신교회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게 미국 안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가지는 거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만 듣고 나면 뭐 느끼는 거 아니?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복받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도 난 그렇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데 이렇게 깊은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1981년입니다. 81년에 서울대학 사회학과 교수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조사를 해야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1981년에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했는데 그 항목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86%가 나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그 통계를 보고서 말이죠, 너무 감격했어요. 이젠 우리 민족은 됐다 말이죠. 내 생활이 안정됐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고 86%의 국민이 내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다고, 일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세계 어디 가든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새로운 현대 그런 삼성 그런 많이 생기고요. 그 회사의 이제 과장들이나 간부들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연수원에 가서 일요일까지 교육받고 월요일은 그대로 회사로 나가고 그렇게 일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52시간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해야 우리가 잘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경제를 이끄는 겁니다. 그 당시 호주의 호크스 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와보고서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호주 사람들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한국 가보라고 말이죠. 전 국민이 그렇게 즐겁게 일한다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한국이라고. 일을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 호주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올라와 있지만은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게 된다고. 왜? 일을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경제 10대 국가 안에 든다고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교육계에서 긴 세월을 보냈는데요.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교육자라고 하는 건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는 사회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제자들을 키운 제자들의 업적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젠가 하니 내 제자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일,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주고 있구나 말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 그거이 내 행복입니다. 한번 우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사회적 업적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을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우리 철학과의 내 제자가 이제 그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씨가 조금 서늘한 이제 초가을이고 그랬는데요. 늦은 저녁 시간에 내가 이제 그 축하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 내 제자가 먼저 앉아 있다가 현관으로 내가 들어오니까 뛰어오더니 내 바바리 코트를 벗어서 걸어주고요. 나를 안내해 줘서 내가 오늘은 당신이 상 받는 날인데 내가 축하해 주러 왔다고 어서 앉아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 식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축하받는 사람들이 답사를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그때 다 어른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늘까지 쭉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걱정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서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은사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듣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그 스승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이죠. 그 내가 이제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서 나 옆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 얘기 들리세요? 그래요. 들리지. 제가 귀가 좀 이제 나이 때문에 걱정스러우니까 제가 선생님 바바리 코트에요. 봉투세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기회도 없고 쑥스러워서 못했는데요. 허물 마시고요. 좀 즐겁게 용돈을 써주세요. 그래요. 그러지 않고 고맙다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바바리 코트에 두툼한 봉투지가 들었어요. 나한테 그 제자가 이제 용돈을 준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해 말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건 없구나. 어려서 아주 가난하게 살 때에 내가 제일 즐거운 때는 세뱃돈 벌어서 가지는 게 제일 즐거웠습니다. 세뱃돈 받는 재미 어려서는 행복했고 90이 넘어서는 용돈 받는 재미가 제일 행복하구나 말이죠. 내 친구들 다 90 넘으면 용돈 받는 재미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뱃돈 시작해서 용돈으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내게 올라온 생각은 뭔가 하니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도 내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그 행복입니다. 그럼 내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가 가서 일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복받았다 뭐 내가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만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꺼내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돈과 수입을 위해서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가? 좀 더 인간답게 일을 일답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너희에게 오는 축복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목적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게 너희들에게 가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축복받는다고 하는 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로 채워주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추가해 말씀드려야겠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생각 그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가집니다. 단지 다른 것은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건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주기 위한 거 그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소유해서 가지면 이건 그걸로 끝나는데 소유가 아니고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게 민구안이 물질적 가치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건 소유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말고 정신적 가치가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하게 되니까 그 정신적 가치를 가볍게 보지 말아라. 거기에 있어서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앞서고 좀 더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 정신적 가치는 학문적 가치도 됩니다. 예술적 가치 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일, 정신적으로 하는 일, 그건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함께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라 말이죠. 정신적 가치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다 함께 가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만 보게 되면 물질적인 욕심은 안 가지고요. 정신적으로 가치를 찾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뜻입니다. 우리 이제 신부님이 되는 거하고 또 우리 스님이 되는 거하고는 우리 개신교하고 좀 다릅니다. 스님이 된다 하고서 할 때는 민구안이 세상에 대한 욕망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버리고 스님이 되는 겁니다. 신부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닌데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게 민구안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만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일 좋은 건 민구안이 물질적 욕심은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오히려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못하는 학문을 위한 노력, 예술을 위한 노력, 도덕과 윤리를 위한 생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러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성직자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예술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정신적 가치를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앞에까지 가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 대한 거, 예술에 대한 거, 정신적 가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결격이 됩니다. 낙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게 됩니다. 불란서에 로망 롤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품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아주 좋은 그 작가입니다. 있었습니다.
인도의 간디 선생이 유럽을 가게 되면 그분 찾아가서 자고 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이 그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품 쓰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다듬어 쓰고 다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너무 좋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나 오래 계속 키워둔 작품을 좀 끝냈다고 말이죠. 그 친구가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농담삼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가 이거 누굴 주고 싶으냐? 누구한테 안 주고 나 죽을 때 다 가지고 갈까 보다. 죽을 때 관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갈까 보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한 작품입니다. 만약에 로망 롤레이 그 작품을 누구한테 주지 않고 관에 넣어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가가 없어집니다. 그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간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데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그 점에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앞서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숭실대학은 이제 우리 장로교 계통대학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그 대학에서는 처음에는 가급적 장로교 신자를 교수로 뽑았습니다. 근데 교수가 없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수가 적으니까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괜찮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대학원장을 내가 만났습니다. 대학원장도 장로입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난 둘이 만나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무슨 더 솔직한 말이 뭐고 하니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요새 우리는 새로운 교수를 뽑을 때에 가급적 장로는 안 뽑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대학원장 또 장로인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 가운데 교수로 오시는데 오면 교회 일이 있고 당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학문다운 학문을 하질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실에서 생애를 보내고 학문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으니까 업적이 나오는데 교회 장로님들을 우리가 교수로 뽑아보게 되면 교회에 밀려가고 하니까 열성이 없다고 말이죠. 업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대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우리 크리스찬도 교수가 되었으면 교수 중에 교수, 예술가가 되었으면 예술가 중에 예술가 그래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크리스찬이 되면 자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서 난 연세대학교 갈 때에 교수다운 교수가 되자. 그 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중에서도 교수다운 교수는 명구하니 보직 가지기 위해서 무슨 학장이 되고 싶다, 총장이 되고 싶다, 그건 교수 책임이 아닙니다. 학문과 연구뿐이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다운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교수들하고 비교해 보아서도 참 저분은 정말 교수답다. 그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정년퇴직하고 나왔던 때입니다. 정년퇴직가 다 나왔을 때인데 한 번 안병욱 선생이 나보고 그래요. 김생도 대학에 있을 때부터 좀 사회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지방사립대학에서 총장을 좀 맡아달라 뭐 그런 부탁 안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2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교수로 오려면 갈지 모르겠다고.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총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건 교수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거절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생이 나보고 하는 말이 민구하니 나도 사회에서 좀 알려주니까 자꾸 지방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그런다고. 그 나는 당신네들은 내가 교수로 좀 알려주니까 유능한 줄 아는데 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나 강의하는 건 잘하고
글 쓰는 건 잘 쓰지만은 총장 책임은 내가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양한다 그래요. 그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할 때에 양쪽 다 걸쳐가지고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자꾸 사회에서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예술과 학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보는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민영규 교수님이라고 우리 사학과 선배님이 있었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니까 내 방에 들렀어요. 들더니 김생은 구라파 몇 번 가보았으니까 그냥 난 이번에 처음 갔다고 한 달 동안 이제 구라파 여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스케줄을 짜가지고서 갔는데 이탈리아에서 오면 한 달 다 보내고 말았다고. 너무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싶은 게 많아서 영국, 독일, 스페인 다 못 가봤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다음에 다시 또 가시죠. 그랬더니 기회가 와야겠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구관이 김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번에 이탈리아 가보고 느끼는 건데 이탈리아에 한 달, 1년 동안의 관광 수입이 최소 한도를 계산했을 때 5억 달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와서 그 당시 돈입니다. 5억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5억 달러에 그 5분의 1, 10분의 1은 그 미켈란젤로가 벌어주대. 그래요. 그 나도 참 그 생각 난다 그랬어요. 라파엘의 그림은 세계 다 팔려나갔으니까요. 이탈리아에 남은 거 얼마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몇 개가 없는데 중요한 건 다 불란서 같습니다. 루블 미술관에 봐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 하나 남았는데 그건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불란서로 다 나가고요. 라파엘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떠한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어떠한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시스티나교의 벽화뿐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이제 넓은 좀 공간이에요. 그 벽화가 쭉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벽화를 밖에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조각 보면 큰 성당을 질 때 요건 요게 놓기 위해서 만든 거, 또 저게 놓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건축이 남아있는 동안 남아있습니다. 플로렌스에 가게 되면 미켈란젤로 조각관인데요. 상당히 큰 빌딩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미켈란젤로의 조각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예술품은 내가 보기에는 밖에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와야 하거든요. 그 시스티나 교회에 가보게 되면 월요일은 쉬고요. 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공개하는데요. 언제나 가보면 그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예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건 민경부 교수가, 교민 교수가 나보고 하는 모임구간이 이탈리아에 암만 큰 재벌이 있어도 미켈란젤로만큼 많이 벌어준 사람은 없다고. 몇백 년 동안 그 예술품으로 돈 벌어준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국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모임구간이 너 셰익스피어도 유명하고 우리 미켈란젤로도 유명한데 셰익스피어는 돈을 못 벌어준다고. 왜요? 책 읽으면 되니까 뭐 돈을 못 벌어준다고. 미켈란젤로는 돈까지 벌어준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예술가의 작품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그런데요, 학문과 예술에 대한 문화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전통과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세종대왕 때에 한글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무슨 글 썼겠어요? 일본말 썼겠어요? 한문 썼겠어요? 영어 썼겠어요? 교과서를 쓰질 못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편지를 하는데 한글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무슨 말로 편지할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럼 이제 문자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말도 없어져요. 그럼 그 나라는 문화가 없어지고 말아요. 대만 있죠?
대만의 유학생 하나 내가 일본서 같은 반에 있었는데요. 대만 그 원주민입니다. 대만 지금 사는 사람 전부 원주민인데요. 그 원주민들은 말은 있어요.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그 친구가 자기 집하고 편지하는 거 보면요, 영어 알파벳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게 되면 A, C, H, I, A, 아침아 이렇게 보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 있고 우리 글이 있죠. 만약에 이 한글 문화권이 일본 문화권하고 같이 올라가고 중국 문화권과 어깨를 같이 나누게 되면 한국 민족은 세계적인 문화권이 됩니다. 이 한글 문화권을 살리지 못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 문화권만이 남고 아시아에는 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독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살겠어요? 달빛이나 별빛 밑에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있으니까 밝은 빛을 가지고 삽니다. 문화의 태양이 없으면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어둡게 삽니다. 그 문화의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의 혜택을 받고 밝은 햇별 밑에 삽니다. 그리고 문화의 태양꽃을 한, 태양의 역할을 담당한 나라는 5밖에 없습니다. 그 5 나라 문화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문화권으로 갈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100년 동안 정신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가면 문화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정신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빠지고 미국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 문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러면 영국보다도 먼저 발전했던 나라는 이탈리아죠, 스페인이죠, 포르투갈이죠, 화란이죠, 그 다음에 영국이거든요. 근데 왜 이 나라들은 문화의 태양이 못 되는가? 독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여행하시다 스페인에 가면요, 마드리드 시청 앞에 갑니다. 그 시청 앞에 가면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아주 스페인의 자랑입니다. 세계 문학자로 입히는 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 하나가 그렇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 가게 되면 그런 동상이 20개도 있고 30개도 있습니다. 독서하는 민족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게 우리가 교회가 문화를 앞장서야 합니다. 많은 시인 나오고 그래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그저 다른 데가 그저 쉽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상하죠? 스님이나 이제 불교 지도자들이 쓴 책은 독자들이 많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전부 교리만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있습니다. 스님이 쓰는 책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 사람도 있지만 불교 밖에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이제 기독교 책으로는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의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읽어줍니다. 그러면 문화는 누가 살리고 있는가? 인간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그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너무 가볍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처럼 세종대 왕께서 한글 문화권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살려줬습니다. 과거에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1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없었으면요, 오늘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살려줬는데 그만 사회가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더 올라가고 나니까 우리가 문화를 주질 못하고요, 오히려 사회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대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은 소유를 위해서 사는 단계는 아니고요. 정신문화권으로서 사는 그것만으로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민구안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애의 정신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은 경제도 키워주고요, 문화도 키워주고요, 또 도덕도 키워주고요, 정치도 키워주고요, 하나님의 인간에 아주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자연히 너희들한테 베풀어 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만 내가 여러분한테 좀 암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미국 가시게 되면 우리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LA시죠? LA시 부근 가까운 데 가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아마 강가죠.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제가 한번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시청이 이렇게 있고요. 시청 앞에 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동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인데 그 앞에 동상이 3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동상은 누군가 하니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는 그분이 한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던 서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 뒷벽에 가게 되면 그분이 거기에 오래전에 써붙인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못 가봤죠. 내 친구인 박대인 목사가 가보고 와서 그래.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는 거 아니? 성경 말씀 번역에 조금 새로운 번역이 뭐인 거 아니? 저기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애가 온다.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창세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형제가 있죠?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죠? 요셉 어려서 꿈을 잘 꿨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고 부모들도 야 너 그런 꿈도 꾸면 되냐고 책망들 정도가 됐죠? 요셉이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알죠? 그래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항상 데리고 집에 데리고 있고 다른 11형제는 내보냅니다. 가서 뭐 일하라고 그리고 목자니까 이제 목수가니까 양치러 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 양치러 나갔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 보고서 형들이 가서 잘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오라. 그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님들 보러 오죠. 그 목자들이 돼서 양을 치다 보니까 밑에 동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애만 살아하니까 좀 질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투가 심한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고 말이죠. 좀 죽여버리자 말이죠. 그러면 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형이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피 흘리게 하지 말고 빈 우물에 잡아 넣으면 제가 거기서 굶어 죽을 테니까 우물에 잡아 넣자 말이죠. 그 우물에 잡아 넣습니다.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집트로 가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오니까 그 형제들이 민관이 저기서 죽이는 것보다는 꺼내서 팔아먹자. 그때 노예부로 팔던 때 아니에요. 꺼내서 그 어린 동생을 어떤 관이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에집트로 가서 이제 왕실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성경을 마틴 루터 킹이 읽다가 나에게 꿈이 있다 그랬죠. 그 성경 말씀 인관이 거기다 했습니다. 저게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살당합니다. 그 꿈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흑인 여자들이 국무총리가 되죠. 이전 흑인들이 백인과 경쟁해서 자기 위치를 다 차지하는 날이 됐습니다. 꿈이 깨진 것이 아니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그 백인촌 사람들이 존경스러우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두 사람 하면 아브라함 링컨, 흑인을 해방시켜준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도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 제일 그렇게 존경스러우니까 그 백인촌에 제일 앞에 동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동상했는고 하니 가보는 사람은 놀랍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했습니다. 왜 도산 선생이 독에 생겼는가 말이죠. 도산 선생의 나라가 너무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선진국인 미국에 가서 배울 걸 배우고 깨달을 걸 깨달아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내가 성장해야겠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 일대가 오렌지 농원입니다. 그래 그 농장주를 한 사람 찾아가서 나 한국서 온 밀사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 농장에서 하루에 얼마씩 받고 일하지 않아요? 그 하루에 1급을 받고 일한 사람인데 나 좀 써달라고. 그게 잘 열심히 일하겠냐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그럼 하루와 일해보라고. 그 며칠 일해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고 말이죠. 거기서 일해가지고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정치활동하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농장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 그 농장주가 알아보니까 도산 선생이 한국에 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게 돼요. 그래서 그 한인협회하고 연락해가지고서 우리가 도산 선생의 동상을 여기 모시겠다고. 그래 한국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의 동상이 생겼는데요. 이건 미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영국의 간디 선생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어떤 분입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있을 때 전 세계에 호소해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간디 선생에 대한 그 전기가 미국에서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가 이제 2시간씩 하잖아요. 그것도 좀 길게 보는데 그 2시간 하는데, 근데 간디 선생 영화는 4시간으로 됐습니다. 전편이 있고 이제 후편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 이제 간디 선생의 생애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간디 선생은 나는 간디 선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아는데요. 우리하고 꼭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잘난 점도 없고요. 뭐 꼭 같은 사람입니다. 꼭 같은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유학을 가면 집안이 좋으니까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하다가 의사가 되게 되면 돈은 벌지만은 명예를 못 얻는다고. 변호사가 되게 되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니까 변호사 공부한다고. 그 변호사가 돼서 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서 변호사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출세해야겠으니까 bombay에 사무실을 만들면서 말이죠. 영국에서 갓 돌아온 신진 변호사 간디 사무소하고 간판을 붙였습니다. 근데 누구도 청탁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와야 할 텐데 인도하고 영국하고 사이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변호사가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영국에서 연계온 갓 돌아온 젊은 변호사도 하나 쓰자. 그래서 간디를 썼습니다. 그 간디가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변호만 잘하게 되면 한꺼번에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간디는 내성적이고요. 여성 같아서 말을 잘 못하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하고 떨다가 오면 끝내고 말았습니다. 망신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난 이제 영국서도
왔지만은 인도에 와서 이제 변호사 개업해도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영국 변호사니까 말이죠. 영국 사람들이 뽑는 관선 변호사, 민간 변호사, 관선 변호사를 취직을 하자. 그 취직을 하고 나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달라고 가라고. 그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자기와 같은 유색인종들, 흑인들이 얼마나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걸 봤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니까 열차를 타가지고 1등석을 타가지고 탔는데 백인들이 옆에 앉질 않습니다. 찾아간 데 가서 이 유색인종이 탔는데 나 옆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3등석으로 내려보내라고 말이죠. 그 차사의 모두는 다 트렁크 다 내려놓고 뒤로 가라고 말이죠. 나 변호사라고 말해. 그건 우리는 모른다고. 여기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여기 못한다고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게 되는데요. 마차를 탈 때 어떤 거아니 변호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좌석을 얻었거든요. 그 일찌감치가 타와 있는데 간디 선생이 앉을 만한 옆자리를 영국 사람들이 앉질 않습니다. 그 마부가 올라오니까 차장 올라가 민관이 이 사람 내려보내라고 말이죠. 우리 옆에 앉을 수가 없다고. 그 쫓겨나서 그 마부 바로 옆자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긴 길 가면서 생각을 민관이 나와 같이 버림받고 있는 흑인들, 어디 가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하겠다고 말이죠. 그거에 깐디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간디가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장례 지나거든요. 화장을 하거든요. 그 유해를 가루가정을 갖다가 인다스강에다가 쭉 뿌리면서 마지막 나오는 게 민구하니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을 것이다. 모든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간디 선생이 우리 인류에게 준 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거짓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진실이 남고 모든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몇 해 전에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있죠. 그 앞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수상지라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동상에 섰는데요. 외국 사람은 없습니다. 영국 지도자의 동상인데 거기 간디의 동상이 하나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간디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게 되면요, 백인 좋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인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도산입니다. 불쌍한 한국 민족을 위해서 생애를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입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실과 사랑입니다.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거 제외하게 되면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국 가서 공부도 했고 그랬지만은 자연스럽게 얻은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도산도 그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도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세계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선택해 주십니다. 너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해라.
나를 깨달을과 나와 더불어 같이 하는 자들이 앞서서 그 모범을 보여줘야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막중한 예수님의 책임을 대신 맡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날에도 다른 데 가서 강연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잘 최선을 다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수 중에 교수. 여러분 교수 계십니까? 교수 중에 교수가 되시면 되시고. 주부 계십니까? 주부 중에 주부.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 중에 아버지. 저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저는 오늘 저도 늘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직장 사람들이 싫어해요. 직장에 와서도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빨리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회사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뭐 작다 할지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도산 안창훈 선생님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훈인데 안창훈 선생님이신데 그 안창훈 선생님이 저는 몰랐어요. 그 리버사이드 시티에서 그렇게 농장에서 일하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농장에서 일했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아버지 진실되게 사랑하며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세 가족들,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누리는 그 부유함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내일 직장에서 또 내일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되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로 사모함으로 내일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내일 마지막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